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맨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루는입니까? 우리의 열심히 이룹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룹니까? 아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그거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럼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여러 번 나와요. 여리고의 세리장 이름 세자인데 혹시 아세요? 여리고성에 세리장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그 부자예요. 이름 뭐예요? 맞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누굴 보려고? 예수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볼 수 없었어요. 발을 도톰해도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소나무에? 예? 어디 나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뽕나무 보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삭개오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 올라가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그 다음에 세자예요. 우러러 오시고. 삭개오가 먼저 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꾸 사단이 준 생각 받아들여서 왼편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살도록 돼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뭐 오른편에 살아야지가 아니고 살도록 다 해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히, 알겠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여리고성의 세리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보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그 뽕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왜요? 처음 보는 분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 누가 내 이름을 가르쳐 줬어? 나와 어떤 놈이야? 아니에요. 그분은 삭개오를 지으신 분이에요. 다시, 그분은 삭개오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진토임을 아시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더 잘할까요?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대화를 하시다가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는 육신의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도 왔지만 그의 생애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여자는 마음에, 이 심령에도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왜요? 남편을 몇 번이나 바꾸었어요? 5번.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요. 지금 이 시대 말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5번 바꾼 거는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이거는 보통 한두 번 바꾸다가 아이고 내 인생 뭐 그러네 하고 이래 사는데 이 여자는 5번이나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5번이나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고, 이 여자는 정말 천한 여자였고, 정말 가치 없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항아리에 물을 길러러 갔는 시간이 아침 8시였었어요? 9시였었어요? 아니면 저녁에 5시였었어요? 4시였었어요? 아니에요. 낮 12시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성 기후라서 낮 12시는요, 이 머리가 따가울 정도로 햇빛이 강렬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같은 데 보면요, 보츠와나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우간다, 이번에 우간다 같은 데도 가면요, 진짜 모자 안 쓰면은요, 이 진짜 머리 정수리 부분이 따가울 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온 시간은 낮 12시라면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사람을 피해서 다니려고. 사람 보기가 싫었어.
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칭찬해요, 욕해요. 욕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갖는 시간은 낮 12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주여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난 너무 갈급합니다. 내 인생 너무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내가 허무합니다. 제발 좀 그런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또 대화의 이야기를 각도를 전혀 또 바꾸시네.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 물 마시는데 남편하고 손잡고 와야 됩니까? 왜 또 예수님 남편 불러오라 합니까? 그럼 이 여자가 제일 자신 없고 제일 듣기 싫고 제일 좀 안 했으면 좋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 이야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바꿨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 내 남편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도 내 남편 아닌 것 같아. 왜? 그 인간하고도 마음이 뭔가 맞았으면 우물가에 뭐 공부하다 소리 안 할 건데 그 인간하고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6번째 그 인간하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서 지금 우물가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 이야기합니까? 남편 불러오러 가는 거야. 약간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 여자가. 예? 물 마시는데 뭐 남편하고 와야 되나? 그냥 주면 주지 뭐. 안 주면 말든지. 내가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나? 남편 없습니다. 이랬어요. 단순하게 남편 없습니다. 그럼 남편 없다 하면은 뭐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이혼했는지 아니면 남편하고 사별을 해서 미망인인지 아니면 뭐 노처녀인지 남편 없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예수님은 또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하니까 말은 맞는데 기분은 묘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이분 누구야? 또 누구야? 누가 내 이야기했어? 누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그럼 이분 도대체 이분 누구야? 지금 이분 누구긴 이 여자를 만드신 분이지. 아멘. 이 여자가 진토임을 알고 체질을 아시는 분이지.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유대의 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유대의 남자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 겁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는 상종 안 하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하고 한 자리에 밥 안 먹고 같이 일 안 하고. 그런데 말 거는 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하니까 아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기절하듯이 이 여자는 더 기절하겠는 거예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남편 5명 이름 다 이야기해볼까? 됐어요. 근데 이분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선지자로소이다. 맞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선지자의 이상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여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직 거기까지는 못 깨달아요. 처음에는 유대 남자로 알았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로 알아요. 이 여자가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이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와서 첫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산이 있어요.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이 성지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는, 야, 유대인들 너희들 예루살렘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가 성지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 드렸어. 그래서 늘 이렇게 경쟁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맞아. 이제 이런 게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헤롯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산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신령이란 것은 성령, 진정이란 건 진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진정이라는 게 이 성령입니다.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인데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신령인데 성령입니다. 진정인데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령하면, 야, 아무개 집사님 참 신령하네, 이런 표현하죠. 신령하네 가면은 인간이 뭔가 좀 뭐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좀 이렇게 갖추어져서 어떤 신령, 진정하면 인간이 막 진실로 막 진정 이런 게 되는데, 좀 약간 인간의 어떤 열심이 묻어 들어가는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신령과 진정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령과 진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성령 하니까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령이라는 이 두 글자 안에 우리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진리 하니까 뭐 인간에게 진리가 있어요? 예? 그래, 성령과 진리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우리 인간의 진정, 우리 인간의 진실, 인간의 열심, 인간애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합한 사람이다. 야,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네. 야, 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합했느냐면, 다윗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막 하나님을, 아니고요. 다윗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자, 성경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성경 자막에서 사도행전 13장 한번 그 대목 한번 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3절, 22절, 22절.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물어봅시다. 인간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진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느냐 하고 보니까 23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예요? 곧 예수라. 예, 곧 예수라. 이게 다예요? 23절 이게 다예요? 24절. 예, 그 다음 23절 됐습니다. 자, 여기서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오실 분이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심, 내 정성, 내 수고, 내 노력, 내 진실, 그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도록 해놓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합하지? 내가 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놨는데 또 사람들은 내가 씻으려고, 내가 어렵게 되려고 평생 동안 내가 그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이미 씻어 놓은 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씻으려고 하니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씻어 놓은 걸 믿어야 되는 내가 씻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합해 놨는데 내가 합하려고 하는 동안에 평생 합하지 않고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봐요. 불안해 죽겠네. 아멘 안 하니까 막. 그래 힘듭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시는 그래 힘듭니까? 그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성경적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아멘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억수로 막 힘이 나는데 아멘 할 때 됐는데 아멘 안 하면 등에 막 땀이 쫙쫙 나거든요. 불안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은혜가 안 되나? 지금 이분들이 지금 화났나? 심질났나? 막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야기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아멘 해봐요.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이번에 수양에 3차 참석하신 분이 이제 오늘 집에 내려가셔서 내일 주일날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여러분 담임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로울 때 아멘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물으면 대답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이분들 좀 수양에 잘 다녀오셨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알아서 그건 진행해요. 우리 다 듣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대답하는 건, 아멘 하는 건. 아시겠습니까? 네. 계속 합시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합하지? 어떻게 합하지? 여러분이 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까 이거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가 그게 궁금했는데 예수님한테는 물었어요.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물었더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일러주신다는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죠? 그러라. 여러분 내가 그러라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볼 때는 별로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한번 성경 한 구절 한번 넣어주십시오. 자막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뭐예요? 그러라. 그러면 그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가 그 처음에는 유대 남자로 알았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창조주십니까? 조물주십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 그 보내실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도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어도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왜 못했나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뜰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 타지 않을 때 그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냐?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I am who I am.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이 I am who I am 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I am who I am. 이 여자는 누구를 봤어요? 메시아를 봤어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기도 싫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사람 보기 싫어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를 뛰어들어가요? 동네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가 만난 그리스도를 똑같이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더 선명하게. 왜? 그 여자보다 우리 더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고 있어. 예수님의 행적도 알고 있어. 예수님 이후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이다지도 냉랭하죠. 예. 이 여자는 자기를 벗고 그토록 싫어하던 자신을 벗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그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만난 이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이 메시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데 우리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좀 느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른편에 있으면서도 왼편 같이 삶을 살았죠. 장사하면 달란트 남길 수 있는데도 땅에다가 묻어뒀잖아요. 그 많은 돈을 얼마? 확실히 돈이니까 입력이 확실히 잘 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까지 계산 안 해봤죠?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도 조금 얼마라고 생각했지. 한 돈 100만 원이나 한 돈 1000만 원 생각했지. 20억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걸 오랜 동안 땅에다가 묻어놨으니, 예? 그 적은 돈도 아닌데, 예? 그 장사하면은 반드시 20억이 남기도록 돼 있는데, 누가 장사해도 20억 돼 있어요. 장사하면요. 왜? 누가 20억을 더 남깁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아멘. 그럼 이해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장사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남기게 하는 거는요, 여호와의 열심히 남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분 수양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내가 더 이상 이제 왼편에 있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다. 너 반드시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해 하고 여러분 그 소리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문혜진 자매가 여러분 아신 분은 알겠지만
가나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갔다가 2007년도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나에 봉사하러 갔다가 그렇게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진짜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에서 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이 결혼도 못한 처녀가 다쳐가지고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휠체어는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북 콘서트 하는데 문혜진 자매 나와서 사회 보는 거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막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도 더 밝아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서울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문혜진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VIP 대기실에서 앉아가지고 몇몇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문혜진 자매 저래 다쳐도 북 콘서트 하고 저래 사회 보고 저렇게 밝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좋다. 참 그래도 참 다행이다. 참 좋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날 문혜진이 걸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혜진이 걷는다는 이야기가 벌써 처음부터 했는데 아직도 우리 볼 때는 못 걷는데도 목사님은 이제는 못 걷는 모이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아들 준다고 이야기하다가 딱 10년째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뭡니까 애굽의 종 하갈을 취하여 첩을 삼아 자식을 봅시다 이랬죠. 왼편 소리예요? 오른편 소리예요? 왼편이야. 아브라함도 왼편으로 넘어가더라고. 맞아요. 형편을 따라 왼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그러니까 75세에 99세니까 이제는 얼마입니까? 2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만 잘 키워주세요. 더 안 바라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세상에. 이미 아브라함 마음도 왼편에 굳어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왼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니야. 이스마엘 네 이웃을 이을 아들 아니야. 저거 쫓아내야 돼. 저거. 네 사라를 통해 낳는 아들 이삭이야말로 네 아들이야. 하면서 오른편의 이야기를 딱 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오른편으로 사라를 오른편으로 옮겨주시면서 할례받게 해가지고 100살 때 약속대로 이삭 줘야 안 줘야? 목사님이 그날 또 문혜진이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어느 편에 계속 서 있어요.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님이 걷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 열심히 걷게 하는 거지. 아멘.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오른편에 문혜진이 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같으면 그 소리 못하기 왜 10년 됐는데 못 걸으면 언제는 못 걷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목사님 그날따라 문혜진이 걸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악하더라고. 그래서 저도요 아멘 이랬어요. 저도 이제는 오른편에 서서요 문혜진이 걷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걷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형편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내놓고 물을 내놓고 떡을 내놓고 옷을 내놓고 돌아보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놓고 말씀을 내놓고 예수님의 약속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목사님은 항상 뭐예요? 오른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2년 전에 부활절 한 달 정도 놔두고 또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목사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우리가 선교회인데 이번 우리 부활절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회인데 우리 부활절을 한국에서 제일
크게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부활절 연합 예배는 잠실체육관, 그전에는 또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뭐 SK 핸드볼 경기장, 뭐 보통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은 이번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크게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크게 하면은 지금까지 SK나 잠실이나 장충체육관 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장소를 한번 알아보자고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기 구로구에 가면 고척이 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야구장인데 돔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씌워가지고 최근에 지붕을 씌웠는데 야구장이 있는데, 실내 야구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너무 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2만석이 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크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실체육관에서 뭐 우리가 부활절하고 서울 지역에 여기 가까이 계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새벽에 부활절 기념 예배는 사실 새벽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을 새벽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부활절,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5년 6년 됐을 때인데 지금까지 새벽에 참석하는 숫자는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1000명 2000명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척에서 새벽 기도를 1000명이 하고 어쩌겠나? 예? 그 뭐 잠실이나 뭐 장충체육관에 했을 때 그래도 1000명 같으면 바닥에 앉고 약간 스탠드에 약간 이렇게 앉는데, 거기는 1000명이 의자가 3500개를 깔아버리는데 그 1000명 앉아 못 자겠습니까? 그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행사를 하자. 바닥에 의자 3000개를 까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왼편에서 형편을 보는 우리를 오른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땅에다 묻어뒀던 달란트를 장사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자. 그래서 대관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알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서울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야구장인데 돔으로 해서 씌워가지고 실내에 돼 있는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다 되고 그 큰데 겨울에는 히트 장치가 다 돼 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또 보시더니 또 뭐라 하시합니까? 2번 얻으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부활절이고 한 번은 여름은 뭡니까? 우리 또 이제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디서 드렸어요? 우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많이 드렸죠. 또 한 번은 뭐 어린이 뭐 대공원에서도 또 한 번 드리고, 건국대 있는 데서 또 한 번은 임진각에서 한 번 드리고 그랬죠. 그때마다 늘 비가 좀 문제였는데, 그죠? 그런데 고척 스카이돔에 딱 이게 돔으로 돼 있으니까 비 걱정해야 하네요. 하는데 2번 오더라. 예.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보니까 희한하겠죠. 경기가 다 있는데 우리가 행사하는 그 기간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부활절도 있고 요것도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 그래서 부활절은 이제 우리 성교의 행사하고, 이거는 IYF 행사니까 완전 별개의 행사가 되는 거죠. 별개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었는데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감사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여러분 거기에 왔는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거기에 있는 저 큰 스크린, 저거 여러분 보기에 작게 보이는 양쪽에 스크린 있죠? 저게 102평입니다. 102평. 102평 같으면 여기 바닥에서 저게 이거 100평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요거 한 30평밖에 안 돼요. 요거 4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스크린이. 이 우리 집 벽에. 그래서 저 물어보니까 하나에 16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2개 32억. 그리고 얼마나 선명한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손등에 잔털까지 보이더라고.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요, 1000명의 합창단이 준비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생전에 우리 1000명 합창단 여태 처음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고척 얻고 1000명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고척 얻기 전에 1000명의 합창단이 단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1000명의 합창단이 이미 준비가 돼 있더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면 잠실이나 거기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 어울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새벽기도가 문제잖아. 너무 빨리 가네. 내보다 가속이 돼. 가속. 두 번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 부활절에 오는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지역장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에 지역교회는 몇 시에 출발하냐면 새벽 4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새벽 5시. 그러면 교회에서 새벽 4시, 5시 출발하려면 적어도 집에서 3시, 4시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잠 못 잘 거 밤에 출발하면 되지. 자, 그럼 여러분 집에서 새벽 4시 출발하는 게 낫습니까? 저녁에 밤 12시에 출발하는 게 낫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오지 뭐 해가지고 12시 오니까 고척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새벽 5시 반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그 해에 새벽 기도가요, 바닥이 하고 가득 10,000명이 넘게 새벽 기도가 됐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저렇게 많은 버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버스를 둘 만한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고심을 하다가 저기에 부지에다가 안양천 부지에다가 세우면 되는데 절대 안 된대요. 담당가 절대 안 된대요. 근데 절대 안 되는데 그때에 대통령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보니까 뭐 버스가 막 들어서 세워대요.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이 버스는 왜 되냐 하니까 대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올라온 버스도 다 이거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저거 없으면 어디다가 되겠습니까? 저거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뭐 성당에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어디서 드렸다, 뭐 어디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뭐 어디 뭐 단체에서 드렸다 하고 있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부활절 행사가 어디에? 동아일보에 우리 딱 이에 나왔어요. 아멘. 작은 글씨 밑에 보입니까? 고척돔서 부활절 연합예배 하는 글씨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거기 보면은 쭉 나오다가 보면 잘 안 보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활절 기독교 연합이 주최한 이날 연합 예배에서 박옥수 목사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는 이날 전국 교회와 성당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와 미사가 있었다 하고 우리나라의 부활절 행사에 있었던 그 기독교와 성당을 통틀어서 행사한 거를 사진은 우리 넣고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넣었다. 이랬어요. 어디에서? 동아일보에서. 아멘. 그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야 한국 교회 대표하는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언론에서도 맞죠? 그래서 저는 저 좋은 자료를 제 폰에다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지금까지 다니는 이 교회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부활절 행사. 그래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을 통해서 다 뿌렸지 뭐. 여러분은 왼편에 있어가지고 안 뿌리고 나 오른편에 있어서 뿌렸어요. 맞죠? 여러분은 땅에다가 묻어둬가지고 안 뿌리고 나는 장사해 와서 뿌렸어요. 달란트 많이 남겼어요.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이래 표현하는 거? 이제 땅속에 있는 달란트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우간다 10만 명 이거 진짜 돈으로 따지면요 억, 10억, 100억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언론에서 여러 군데 나왔어요. 지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데 사진 3장이 들어갔더니 목사님 외치는 사진, 그라시아서 노래 부르고 우간다 태극기가 영상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내 카톡에 800 몇 명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 카톡에 800 몇 명이 들어있는 거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 내 친구, 내 동창, 내가 뭐 초등학교 동창부터, 내 잘 안 만난 사람부터, 내가 직장 다닐 때, 직장 나온 지가 벌써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직장 다닐 때 알았던 모든 사람 다 뿌렸어요. 아멘. 뿌릴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리고 올라왔잖아요. 안 뿌리고 소양이 왔잖아요. 땅에 묻어둬가지고 장사하면 되는데.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양수 무르나 노래 딱 하고, 그 다음 부활절 혹시 영상이 됐어요? 부활절 영상이 됐어요? 한번 틀어줘 봐요. 그래서 나는 부활절 이 영상도 제 폰에 담고 있습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이거 우리 교회야, 이거 우리 교회 합창단이야. 한번 올려줘 봐요. 이거 내가 내 폰에 있는 거 방송실에서 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이거 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가는 곳마다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행사다, 우리 천명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다 하고 이거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장사하는데 돈 들어요? 폰 안에 이거 담으면은 여러분 폰이 폭발합니까? 이걸 알리면은 여러분 뭐 어디 뭐 무좀이 더 납니까? 아니죠. 제가 이종백 목사님을 탄자니아하고 우간다에 한번 같이 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종백 목사님이 뭐라 하냐, 저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이현모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뭐 모델입니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게. 사진 활용을 잘하네요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면 안 됩니까? 아멘. 여러분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내가 그거 했습니까? 제가 뭐 특허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 안에 IYF, 굿뉴스코, 그라시아스, 마인드 다 줘도 여러분 땅에다 묻어두고 안 하대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보여주면 돼요. 구원하는 거는 여호와의 열심히 다 이루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이 이현문 목사, 예 목사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한국교회 대표인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나? 우리가 크게 한국교회 부활절을 알리자. 예 하고 그러면 내디든가 그 안에 고척 스카이돔도 있고 102평짜리 스크린 큰 화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도 다 준비해 놓고 새벽기도에 10,000명이 넘게 또 참석하도록 준비 다 돼 있고 다 주시래요. 그리고는 한국교회 대표한 교회라고 부활절 행사를 동아일보에 딱 우리 기사를 갖다가 올려주대요. 안 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지난 여름에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은 2월달에는 귀국 발표를 하죠. 여러분 지역에, 그죠? 예. 이번에는 우리가 서울의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00석인데 2회 합니다. 올림픽 홀은 3,500석인데 2회 했는데 이번에는 8,000석 2회 합니다. 뭡니까 인천에서 남동체육관 빌려가지고 2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귀국 발표회를 하고 전국적으로 순회하는데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강원도에서도 강릉서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어디서 합니까? 원주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귀국 발표회 학생들 와서 하면은 다 오신 분들마다 다 감동받아요. 우리는 겨울에 크리스마스 칸타다 다 감동받아요.
기국 발표에 다 감동받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5월 달에는 학생들이 또 세계 문화 컬처 박람회, 예? 세계 문화 컬처 박람회 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 나라에 갔다 온 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코엑스에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과천 어린이 공원에서 2회를 하고는 그 다음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 8년 9년 동안 우리가 안 했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가 이것도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서울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우리 이거 새로 시작을 해봅시다. 역사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는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레티드면 돼요. 우리는 시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획해가지고 시작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하면 돼요.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못 이루시고 잘 안 되는 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안 한 게 우리 책임이지. 맞습니까? 예. 하자. 그래서 이제 장소를 찾다가 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역시 이제 과천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준비를 하고 막 이제 담당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 목사님, 거기에 우리가 하는 하는 때에 치킨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자꾸 우리 부스를 쪽으로 자꾸 밀어내고, 그리고 또 과천 어린이 공원 측에서도 우리보다는 그쪽으로 좋은 자리를 자꾸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맥이 뭐야 하니까 치킨 맥주 하더라고. 치킨은 괜찮은데 맥주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하고. 그럼 우리가 나가자 이랬어요. 나가자 하니까 그제서야 뭐 과천 뭐 어린이 공원에서 그게 아니고 뭐 좋은 자리 우리 간다고. 우리는 치맥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기 싫다고. 그래 안 그래요? 또 여러분 오셔서 치킨 맥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알아본 게 DDP 동대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라고 해요. DDP도 있는데 거기도 알아보니까 그 장소가 좀 좁아요. 또 국회의 마당에 사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런데 왔는데 상암동에 이제 MBC, YTN 해서 그 상암동의 YTN 그 거리에 거기서 컬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MBC 이제 청사가 있는 마당에 야외 무대가 있어가지고 광장도 커가지고 뭐 무대도 다 있겠다, 설치할 것도 없이 MBC하고 우리하고 같이 막 이거 세계 문화 박람회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MBC한테 이야기하니까 MBC 쪽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인 나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MBC 길 건너서 MBC 건너서 YTN에 있는 장소에서 이제 거리에서 우리를 하려고 마포구청에 찾아갔더니 마포구청 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특정한 단체에게 특정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가서 막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허락 받고 오라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니까 역시 똑같은 이야기로 선거 기간에는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행사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장소는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이거 물러서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자.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앉아 빼고 된다로 듣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법정 규정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박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1년 스케줄 속에서 유일하게 5월 달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5월 24일, 5일, 6일 요 3일이 목사님이 그 주간만 시간이 있지 나머지는 1년 스케줄 다 잡힌 거예요. 그때 4, 5, 6월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잡았는데 그 날짜가 무슨 날짜하고 겹쳤냐면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해가지고, 그게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전 세계에 똑같이 요 날만큼은 문화의 날이다, 요 날만큼은 특정일 문화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날짜가, 유엔에서 정한 날짜가 우리가 정했던 그 날짜 그 주간인 거예요. 그런데 규정을 찾아냈어요. 그 규정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규정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가지고 선거위원회에 가서 보더니 자기들끼리 막 보더니 그러면 이 행사 이날 안 하면 안 되네, 이날은 해줘야 되겠네. 마포구청에 가서도 이야기하니까 그 규정을 들이대니까 그거 뭐 하는 거 맞는 거 같네. 그래가지고 마포구청에서도 허락받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YTN 그 앞거리에서 걸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6시인가 7시밖에 안 된다. 6시 7시는 한참 피크인데 그러면 됩니까? 또 안 된다 한데 안자 빼고 뭐예요?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또 9시인가까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무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공원 부지에 뭐 무대가 되니 안 되니 뭐 그러면 뭐 또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 뭐 규정 그러는데, 그래 또 학생들이 또 막 부딪혔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이제 옆에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지나가더니 그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 특정 행사에 다 허락받고 다 됐는데 그거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됩니다 하면서 해주더라고. 그래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청에 문화공연 담당자도 왔다 갔고요, MBC의 그 PD도 왔다 갔고요, 그 다음에 YTN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포구청에서 상암동장, 서울시 교육감, 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하는 걸 보고 부스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이 너 누구냐, 우리는 다 군인스코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 중에 MBC 김 PD라는 분이 보고는요, 자기들이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MBC의 사람들이 그거는 헐빈하고 다 이쪽으로 건너오고 여기는 북적북적하고 MBC 나눔 마당은 뭐 그냥 뭐 붉은 팔고 먹자판밖에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해외 다녀온 간증이 있고 발표하고 세계 문화체험 박람회 하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C PD가 우리하고 이번 지금 7번째까지 만나서 올해 컬처는 MBC 마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MBC하고 합작으로. 아멘. 그걸 뿐만 아니라 이 PD가 행사를 담당하는 분인데 우리가 하는 행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 메케레에 뭐 행사하지요. 뭐 우리가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행사하고 이러니까 우리하고 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BC 나눔 사장까지 만나가지고요,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MBC에서 이거 컬처 너무 좋다. 이거 정말 대학생들이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가지고 각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그들이 체험한 걸 이렇게 신선하게 발표한 거 좋다. 우리 이 MBC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좋다. YTN에서 우리 하는 걸 다 보고 YTN 날씨 해가지고 그 우리 학생들 하는 거 다 나가고, 그 중에 또 이제 또 김 PD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그라시아스 와서 공연하는 그 평소에도 좀 그라시아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행사하는 걸 보고 이거 그라시아스 이거 너무 좋다, 이 음악 너무 좋다, 이걸 어떻게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YTN의 여러분 알죠? 그 YTN의 한국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 YTN 라디오
한국 합창가고 감상 프로그램 방송해가지고 YTN 라디오하고 그라시아스하고 지금 올 9월 9일까지 있으면 1년 동안 YTN에 우리 한국인의 가곡에서 그래서 이 일들을 했는데 이 PD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방송의 언론에서는 교보문고에서 새로운 책들이 신간 책들이 나오면 한 권씩 해서 방송국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보내온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박스씩 온대요. 한 달에 한 박스씩 해가지고 새로운 책들이 많이 오는데 그날 자기가 새로운 책이 온다고 해죠. 그날 우연히 그냥 뭐 누가 짓는 것도 모르고 그냥 책을 한 권 집어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보통 지금 우리나라 자살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살을 왜 하는지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한 줄 알았는데 그 책에는 악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자살하면 나쁘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지 마, 자살하면 가족들이 괴로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자살하는지 그리고 자살을 이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자살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 PD가 읽으면서 야 어디 이런 글을 적은 분이 있지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분이 누구 글이야 하고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의 마음밭에 써서 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설립하신 분이네. 야 이분 마인드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이제 우리 그라시아스를 좀 해야 되겠다니까 또 이제 그 안에서 막 사사로운 문제도 있고 뭐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일 되게 하는 게 그게 내 취미라 하면서 막 딱 해가지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YTN에 또 이제 그라시아스 그게 내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에 있는 문화 담당자가 와가지고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우리 또 거기서 우리 대학생들 컬처했죠. MBC 하죠. YTN 하죠. 그 다음 상암 동장이 이래 오더니 야 여기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네. 내년에는 우리하고 같이 할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다문화들이 많은데 다문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이 오셔가지고는 깜짝 놀라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물어보더니 그리고 우리 공연하는 거 다 보더니 내년에는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많은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장사하면 돼요. 우리는 땅속에 있는 끄집어내가지고 장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행사를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갔습니까? 뭐 집을 제대로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뛰면 그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어디 뭐 수도 시설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물 먹는 데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뭐 더운 낮에 그 때각볕에서 어떻게 그들이 지낼 수 있었으며 또 사막성 기온에서 밤이 되면 날씨가 막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에 어떻게 히터 장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성경에 뭐라고 됩니까? 신명기 1장 제가 자막 부탁했는데 신명기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는 같이. 여러분 아들을 안 하면 아들을 아주 편안하죠. 아들은 그 몸을 아빠의 그 팔 안에 다 맡기죠. 예,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느사.
그냥 그 앉는다는 거는 그 몸 그대로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33절 넣어주시죠. 건너서 33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밤에는 낮에는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다.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뭘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있다고 해야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너 부족함이 없었어. 없었어요. 배고팠습니까? 옷이 없었어요? 신발이 낡았어요? 더웠어? 막 못 견디겠어요? 추워서 아이고 죽어라 못 견디겠다 막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성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성막 그림 한 장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임재하는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임재했죠. 저 광야의 성막이에요. 자, 낮에는 무엇으로 가려졌어요? 여러분, 햇빛이 너무 떼학볕이 뜨겁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요, 선풍기가 있으면 에어컨이 없으면 더워서 못 사는데 하나님은 항상 뭐를 해줘요? 항상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막 더위 타가지고 더위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 여러분 보면 저 산 저기는요 불뱀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불뱀들은 막 빨리 날아다녀요. 속력이 빨라가지고. 알겠습니까? 막 날아다녀요. 저기 정갈도 많아요. 그러나 저 산에 있는 불뱀하고 정갈이 한 마리라도 내려와가지고 그 진 안에 들어와서 최요한이 정갈이 물듯이 발 물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어요. 언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길로 인하여 막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막 그러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요. 야, 저 불뱀 자유를 줘. 불뱀에게 자유를 줘. 그러니까 불뱀이 기다렸다는 뜻이 막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물을 죽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한번 불뱀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 저 위치 다 그래가지고 저 산에 불뱀하고 정갈이 울울해도 못 내려와요. 왜요? 여호와의 열심히 다 막아줬어요. 아멘 좀 해봐요. 자, 밤에는 뭐로요? 불기둥으로. 아까 봤잖아요. 신명기 1장 33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 히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개별적으로 텐트에 히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히터 장치를 따뜻하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 그림. 이거는 이제 벌써 찍었는데 지금 구름이 모여있는 이거 그림인데 그게 지금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막이고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요는 이제 레위 지파가 진을 칠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베냐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지파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유다 지파 이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쳤는데요. 야, 그 당시 때 더러움이 있어가지고 딱 찍었으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더 높은 진짜 우주선이 있어가지고 인공위성 통해서 촬영했다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저 모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 그래가지고 저 여러분 군이 수백만 명의 군이 구름을 기둥해가지고 이동을 쫙 하는 거 그걸 막 한번 찍어가지고 동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그 시대에 도돈도 없고 뭐 동영상 찍을 만한 영상도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만 그림으로는 저를 볼 때는 저랬던 것 같아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었었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내놨어요. 그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옷을 피고 돌아보고 그리스도로 돌아보고, 이게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성막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습을 봤죠? 성막에 보면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뭐 보면은 담장이 흰 세마포 천이에요. 뭐 공글이 이런 벽돌 해가지고 매지 넣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텐트로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이래 보면은 정말 가치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지붕을 세워가지고 해서 보이는데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초라해 보이고, 바닥은 다 뭐 똑같이 밖이나 성막 밖이나 안이나 똑같이 뭐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 등대 하나만 해도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20억짜리에 뭐가 있어요? 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금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은하계가 있어요. 벽 안에 있는 벽들은 다 기둥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만 이야기만 하면은요, 수백억짜리, 수백억의 성막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얼핏 듣기로 저걸 환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인가 가치가 되는 저기에 성막의 가치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볼품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예수님이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아주 작은 동네예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마른 땅에 놓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 당시에 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분은 뭡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세계 최고의 그 정부 정사, 알겠습니까? 그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묘란 건 뭐예요? 놀랍다. 영어로는 뭐예요? wonderful. 자, wonderful 해봐요. wonderful. 예, 놀라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가 뭐예요? 상담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카운셀러. 그리고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데, 그러면 이 아들 성막, 이 그리스도, 이 떡, 이 물, 이 옷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들은 장사하면 남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여러분 오른편에 살아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내놓으십시오. 그 성막을 내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 성막의 가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 자, 자막 주시고 같이 앞을 쳐다보고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왜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습니다. 왜요? 예, 여러분에게 낳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말로 그냥 1절만 주십시오. 예, 1절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했더니,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읽을게요. 그 다음에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 요거 빼뿌리고 쉽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제는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리 읽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요?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면은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허감이 없습니다. 이제 멸시 안 당합니다. 왜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 때문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어요. 평생 흑암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큰 빛을 보게 되었어요. 왜요? 아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쳤어요. 우리가 사망 속에 막 혼미하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빛이 비쳐버렸어요. 왜요? 3절. 이날을 창성케 하셨어요. 왜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줬어요. 왜요? 그 조합해서 즐거워하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알겠습니까? 4절. 이는 무겁게 맨 멍에, 우리에게는 무겁게 맨 인생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깨에 채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꺾어버리시더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그 다음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처럼, 피 묻은 복장처럼 막 인생이 막 어지럽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습같이 싹 사라져 버렸어.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확 태워버려서, 그런 이제 더 이상 어지러운 인생 안 살도록, 그 막 그 피든 묻은 그런 인생 안 살도록 불에다가 확 태워버려서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없도록. 왜요? 6절.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처럼 살지 마세요. 안 받은 척하지 마세요.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 어깨에는 정사를, 이 세상에 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를 줘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놀라운 세계를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분 기묘자입니다. 원더풀. 이분 우리 인생의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뺏고 마음대로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뺏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